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직분을 받죠. 항존직, 우리 장로권사 안수집사는 항존직에서 한번 임명하면 계속 그 직분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에 뭘 하냐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름을 안 붓죠. 대신에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 서리 집사들 새로 임명을 하죠. 임명하는 거하고 기름 부는 것, 우리 중직자들 안수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임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상징의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수종 들든 아니면 교회에 헌신을 하든 뭐 전도를 하든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지, 안 그러면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를 쫓아갑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은 주어졌지, 확인은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자빠져요. 나자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면 힘이 들어도 견디어서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생각이나 뭐 사람 이거 쫓아가게 되면 하기는 해. 그런데 죽을 지경이지.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마음가짐 들면 내가 지금 너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기름 부음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꼭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게 합쳐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이게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항상 탈이 납니다. 탈이 나. 그리고 일단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집요하게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냥 말씀에 자꾸 읽고 묵상하고 쓰고 뭐 자꾸 하라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육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재미가 없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기들 키우는 부모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애 낳을 때 그렇게 죽을 똥 말똥 하는데 왜 또 낳고 또 낳고 또 키우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 키워나가는 그 부모의 헌신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고생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녀 키우지. 요즘 아이들처럼 요새는 부모가 자식들하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래갖고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 안 주니, 뭐 그래 키우니 못 키우니, 애를 낳느니 못 하니. 그런데 실제로요, 자식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커 나가는 거, 그거 보면서 기쁨을 얻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 다 잊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직분을 받고 또 사람의 일도 직분을 받고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대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다 이 얘기를 가로치고 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에서 원래 위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승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 23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대언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25절,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네. 우리 제사장 직분을 흔히 중보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레위지파 가운데에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중보자의 여러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정결 아니겠습니까? 그 정결한 사람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 곧 중보자 사역을 하셨다. 26번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 왕의 직분은 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과 재산, 그죠?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려면 우리의 이제 적군 있죠, 주적들. 그래서 늘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인가 안 쳐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간첩을 심었을까 안 심었을까 막 그렇게 그게 이제 왕이 할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그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만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 선지자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야 되죠. 두 번째로 제사장, 세 번째로 왕.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어디 말이냐? 이게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돼.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너희가 가능해.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짠하고 가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셨죠.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너희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하다 보니까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뭐 같은? 불의 혀 같은,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막 방언을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고 나는 갈리아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해? 방언은 지역 말이에요. 지역 말. 우리는 막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동네 말로 하네? 우리나라 말로 하네? 막 다 놀래잖아. 우리 말기참 몇 그저께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러면 그 일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세 사람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 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런 구약 시대의 이 세 가지 기름 부은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른 일인지 알게 됩니다.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 다 겪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겪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중직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구나. 아,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형편없구나. 이거 뭐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는 지금 참 잘하고 있어. 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났나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직분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이 새 직분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니 그냥 뭐 구약 시대에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디 가서 해야 돼? 세상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죄에 대한 대속을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 있는 것 같아.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중간 역할이 뭐예요? 내가 안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자, 왕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부 총질. 제일 안 좋은 게 우리가 전에 그 성지순례 막 준비하다가 이제 코로나라서 못 했잖아요. 이 성지순례는 한 번은 꼭 가야 됩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정말 터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래도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데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요 뭐 진짜 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끌까? 기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무슨 뭐 그냥 조그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들이 지금 관광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교회들이 그렇게 다 관광지가 되는데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이단이 공격을 하고 뭐 국가가 공격을 하고 뭐 이래서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운 것은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 보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한한 애정, 무한한 사랑을 누구보다도 이쁜 게 내 자식이라니까요. 남들이야 뭐라고 얘기하든 내 눈에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체죠, 지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구제하시고 섬기신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우리 가운데 뭘로 나타나느냐? 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나눠준 것처럼 내년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여러분 결국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뭐 거창하게 이름 뭐 영어 써고 뭐 해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여기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알고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일을 맡은 직분자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이 일을 맡은. 자,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항상 가르쳤죠. 그런데 모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놀랬더라 이래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시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가르치시면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율법 교사 거기 바리새인들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자신감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뭐 되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뭐 행세를 해도요.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리석은 게 정말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많은 지식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뭐 겉으로는 아예 나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마음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종범 아까 온 종범 형제도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근데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뭐 심경의 변화든지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열심히 우리의 신앙 경험 하나님 이거 자꾸 전하게 되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차이는 무엇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는 위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 하나는 제사장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나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나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구약에 오제사 있죠?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쑥쑥들이 아프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그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속건제는 누군가 피해를 입힌 걸 갚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죄의 죄, 저기 번제, 태워서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뭐 화목제를 드리든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잖아.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제물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사람 제사, 인간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폭행했어. 성향이 그냥 이게 뭐 다혈질이라 그냥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서 막 때리고 막 이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를 제사를 지내서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집에 오다 보니까 또 열받게 해. 그러면 또 가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이 인간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제사는 어때요? 이것은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죄는 용서받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얼마 전에도 배웠죠? 자범죄 역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면 좋죠. 그런데 또 죄를 져. 이거 역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됐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화평이 아니었죠?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친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친했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불편해. 너희가 이 땅에서 뭣도 하고 뭣다고. 그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술 먹지 마.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에이 막 승질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여겨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려진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승기죠. 영광의 보좌에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알아. 우리는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일찍 깨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깨져진 사람,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즉시로 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뭐 고집이 있다거나 좀 배웠다든가 이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합리화를 붙이지. 합리화. 뭐 이건 이렇고. 그래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두질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번 은혜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바닷가 가면 놀라운 게 파도 있잖아요. 파도. 이 파도 보면 철썩 멈추질 않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모래로 막 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 처음에는 높게 쌓아, 그럼 그 파도를 막아요. 이 조그만 파도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찰싹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만큼 모래로 쌓아놓은 게 한 번 찰싹할 때마다 슉, 한 번 찰싹하면 슉. 몇 번 하면요 이 모래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완악하게 하고 막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넌 클렀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무릎으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구한 게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고집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감동 주시면 헌신하시고 감동 주시면 참았다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동 주시면 막 기쁨 그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요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건 배운 거니까. 자, 우리 왕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구약에 말씀하셨죠? 미가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래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응 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막 당황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 이 땅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두 가지 인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연을 다스리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악한 사탄의 모든 계략들,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내 삶 가운데에 왠지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 죄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죄성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쫓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거나 뭐 영육간에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탄의 지금 역사인지 내가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 본성 가운데 나오는 건지 그걸 지피기지기 아니겠어요? 빨리 알아야 싸우지. 그런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둥지둥. 그게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삶 속에 육적인 어려움이 왔어. 어디서 왔을까? 내 영적인 어떤 지금 그런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 왜 그럴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가 아니면 이게 내 본성에서 오는 건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온전케 하느니라. 신앙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희화오 오래 참음.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이 오래 참음 인내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시간, 공고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참고 거기서 참지 못해서 아이쿠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약속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광야에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거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 그렇구나.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철병거 아니겠어? 철병거. 우리 사사기에 보면 아수르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보다 몇 단계 앞선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가 최신식이에요. 우리는 소총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뭐 비행기 대포 가지고 전쟁 자체가 안 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가장 귀한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직장에도 어디든지 순종할 때 쉽습니까? 아니, 나도 할 말, 나도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해. 그냥 속이 터지지만 해야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은 없어집니다. 이것 좀 하세요? 네. 저것 좀 하세요? 네. 그런데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 그럼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사울왕이 사울왕. 그가 처음에 하나님 제가 왕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너 왕 좀 해라.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순종자래요. 그래갖고 막 나가는 데모로 백정백승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도 군대 좀 만들어야겠어. 군대 좀 만들어. 야, 우리 전리품 갖다가 좀 나눠서 우리가 이거 먹고 힘내자. 요거 하는 순간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이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뭔가 뭐 이렇게 자꾸 좀 뭐가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이게 제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서 손을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해서 손을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대가 트렌드라는 게 있죠. 하나님 주권, 말은 하지만 주권 가운데 안 살려고 그래. 우리의 본성이 자꾸 인본주의, 왜? 세상에서 뭐 인권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거리, 이웃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이죠. 얄짤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있죠?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중직할 때 항상 그 다짐 들어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 유지하고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했고 아마 이 받으실 분 때 다 하셨어요. 뭐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안 하지만 그럴 일도 없어야 되지만 교회에서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어. 뭐 이단들이 있죠? 이단을 쫓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교인들을 뭐 현혹시켜 갖고 뭐 이상한 뭐 다단계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서 자꾸 하면 치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치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치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용서해 줍시다. 뭐 쫓겨난 이런 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치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연하셨습니까? 자, 구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악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경험하였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적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이 막 그냥 안진병 일으키면 너무 신기한 거야.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내쫓으면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것 쫓아다 그거 구경하느냐고 바쁘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부귀 영화 누리고 내가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기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면 내가 이 한 주 그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이전에는 도전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듣고 그렇구나, 참 오늘 말씀이 좋구나 이러면 아무 역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평생 모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지금 나의 삶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순종이죠. 이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믿음 신앙의 끝판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 보면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내가 레벨이 1에서 10이라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는 곧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 몸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주어진 직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문제 잡고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 선동하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는 것, 이 삼중직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